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그 연휴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 많이 보내셨을 수도 있고 또 휴식을 취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부터 새롭게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일상으로 돌아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명절 증후군 그런 거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좀 힘차게 하루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은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이야기가 굉장히 길거든요. 왜냐하면 누가가 굉장히 이 문제를 크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계속해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어떤 마음으로 이제 섬겨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네, 이제 드디어 베드로가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말입니다. 혹시 이거 기억나십니까? 공기의 저항을 무시하면 이 세상의 모든 물체는 똑같은 속도로 떨어진다 하는 거죠. 만약에 공기가 없다면 깃털이나 돌멩이나 똑같이 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걸 잘 이해를 하면서도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볼링공하고 야구공을 들고 같이 딱 떨어뜨리면 볼링공이 먼저 떨어질 것 같단 말입니다. 더 크고 무거운 것은 먼저 떨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똑같이 떨어져요. 그 낙하 속도는 똑같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배우잖아요. 저기 갈릴레이가 피사이 사탑에서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을 같이 떨어뜨려 보는 실험을 했다는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물체는 등속 가속도로 같이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배웠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생활하다 보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더 무거우니까 더 빨리 떨어지겠지. 이런 말이 툭툭 튀어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에 그 지식이 완전 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베드로는요, 사실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 알고 있는 것이 온전히 체화되지 않은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본문 보시면요. 34절 보시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즉 이방 나라들까지 포함되는 거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깨달았답니다. 전에는 몰랐다는 겁니까? 아니요. 알고 있었어요. 틀림없이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 세례 요한 때부터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으로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선포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때 이미 가버나움의 백부장 중에서도 예수님을 그 믿음을 표현했고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밖에서 명령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거다라는 믿음을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서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노래를 이방인들이 부르게 될 것이다. 이방인들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서 주님의 도를 배우자, 주님의 길로 행하자 이렇게 노래 부르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이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만약에 시험을 치는데 하나님은 이방인은 절대로 구원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을 OX 문제에 그러면 틀림없이 X 딱 쳤을 거예요. 분명히 베드로는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물체는 그 무게와 상관없이 동일한 속도로 떨어진다. 공기의 저항을 좀 받기 때문에 공기의 저항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경우는 아주 가벼운 것들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공기의 저항이라는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모든 것은 다 동일한 속도로 떨어진다. 라고 시험 칠 때는 그렇게 쓰는데 정작 삶을 살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현상과도 비슷한 거죠. 베드로는 분명히 이방인들의 구원을 알고 있었지만 여기서 깨달았다.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근데 베드로의 이후의 모습을 보세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되어 있죠. 예, 안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전국구 스타셨습니다.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에서 나사렛 예수를 모르는 유대인은 없었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죠.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물으셨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대부분 대답이 세례 요한의 환생이다. 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뭐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다. 이런 대답을 합시다. 그런 대답이 나왔었죠.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듯이 나사렛 예수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것,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는 그 공생애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적들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인정하지 않고 있었을 뿐이죠. 이제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가르치면서 자, 옛날에 이 복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 내용은 누가복음이죠. 누가가 지금 사도행전을 쓰면서 누가복음의 시작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 다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핵심부가 나오죠. 핵심부가 무엇이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즉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여기서부터 핵심이 나오죠.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그렇죠? 증인, 그렇죠? 증인이란 말이면 증언,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증언, 증인, 증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증언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들, 그분과 함께 식사를 나누기까지 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지금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고넬료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다 유대교에 귀의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인들인 겁니다. 비록 할례를 받지 않았죠. 그렇지만 여하튼 이 사람들은 유대교에 귀의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그냥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서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이 정말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런 감정이 느껴지느냐 하면요. 사실은 잘 안 느껴져요. 왜냐? 형제들이 아니에요. 동족이 아니에요. 우리 동족, 우리 이스라엘 동족, 그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한테로 넘어와야 되는데 저들이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다. 그게 아픈 거죠. 사실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런 글을 쓰지 않았습니까?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의 생명체에서 치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다른 우리 민족들이, 내 동족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감정을 갖고 있었어요.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전할 뿐이에요. 복음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을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보세요.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오순절날은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회개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너희가. 당신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구원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3인칭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를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아요. 뭐 이런 식입니다. 당신네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전하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가 그분의 정말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한 증인입니다. 실제로 그분은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되어 있잖아요. 백성에게 전도하되, 이게 누구겠어요? 이 백성은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이에요. 우리에게 명하사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그렇게 됐어요. 이런 표현들이지.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고넬료 씨, 당신 지금 복음 받아들여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셔야 됩니다. 지금 회개하셔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제 영원한 심판에서 건지시고, 뭐 그렇게 지금 설득하는 어조가 아닙니다. 그냥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앞에서 나와 있지만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여 의를 행하는 사람 다 받아주시는 걸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는구나 하는 걸 다 내가 깨달았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러니까 당신들도 유대교에 귀의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믿고 거듭나고 회개하시오. 이런 말이 아니고 그냥 설명을 쭉쭉쭉쭉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아직까지도 베드로가 뭔가 좀 안 친해요. 이 사람이 로마인 백부장, 이거 좀 친하진 않죠. 아무리 그 사람이 막 그냥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도 뭔가 깨림칙한,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베드로는 믿으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사명을 받았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오순절날과 같은 현상이 벌어져 버립니다. 베드로가 믿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그 가운데 임해버립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쓰셨을 뿐이에요. 왜냐? 성령은 진리와 함께 오기 때문이죠. 복음의 진리가 없는 상황에서 성령께서 임하실 수는 없으니까 일단 베드로를 데려와서 복음을 듣게 하세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한다는 녀석이 좀 떨떠름하게 전하고 있어요. 믿으셔야 됩니다. 막 설득력하고 그러질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진리는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임해버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를 포함해서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원래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버립니다. 예, 베드로도 깜짝 놀란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순절날과 똑같습니다.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현상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을 뒤집어 놓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실은요, 베드로가 여기서 굉장히 강력한 충격을 받고 크게 변화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시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을 다른 좀 보수적인 유대인들에게는 좀 안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자리까지는 갔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들키기는 싫은 뭐 그런 태도를 갖고 있었던 것을 갈라디아서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가지고 막 책망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하튼 지금 베드로는 놀란 거죠. 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지금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보고 막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이방인들까지 주님께서 구원하십니까? 찬송 받으실지어다 하고 기뻐 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물로 세례 베품을 받는 것은 유대인들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이분들이 다 성령을 받았다. 물 세례는 성령 세례의 껍데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 세례를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물 세례라는 것은 이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공인함으로써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이미 받아버렸는데 본질이 그 가운데 들어왔는데 껍데기를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이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그들에게 하나하나 세례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베드로가 아직까지 그 감정적으로 기뻐하고 뭐 이 이방인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러지는 못하고 있을지언정
그렇다고 미워한다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닐 거예요. 미워한다든지 막 배척하고 싶어 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좀 껄끄러운 거예요. 안 친해요. 아직까지 마음이 활짝 열리진 않아요. 이 사람들도 구원을 받는구나. 어떻게 이 사람 구원 받았고 성령께서 임하셨으니 세례를 안 줄 수가 없잖아. 세례 줘야지. 세례 줍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당시에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얼마나 큰 간격이 있었는가를 알 수 있죠.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 굴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굴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베드로는 이 이방인들,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좀 힘들어해요. 아직까지 그 뼛속까지 그 하나님의 진리가 와닿지 않아요. 이미 앞에서 세례 요한이 선포를 했고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의 백부장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이사야서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방인들까지 구원을 받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 삶 속의 뼛속까지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기쁨으로 다가가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기뻐 뛰며 찬송하는 그런 데까지는 아직까지 못 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역시 베드로는 베드로니까 예수님의 권세에 굴복하고 그리고 그 굴복한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요. 참 베드로도 이랬는데 우리는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그걸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인간적으로 좀 이렇게 서로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으면 형제라 함께 사랑해야 하는 형제다라고 했을 때 참 받아들이기 힘들어지죠. 그 외에도 뭐 기타 여러 가지 알기는 아는데 머리는 분명히 아는데 우리 삶 속에 체득되지 못한 진리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나의 이기적인 욕망이 하나님의 뜻 앞에 완전히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제일 많겠죠. 또는 머리로는 아는데 이걸 온전히 체득되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 먼 이야기 같이 느껴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어릴 때 그때만 해도요. 세계 선교 이런 이야기 나오면요. 세계 선교 뭐 우리 옆에 있는 집 사람도 옆집 사람도 전도 안 되고 있는데 뭔 저기 멀리까지 가서 세계 선교를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사실이에요. 제가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아니 신학교 들어가서도 한 1학년 때인가 그때까지는 세계 선교하면 굉장히 좀 멀리 느껴졌던 것 기억이 나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모습들의 그 다양한 사역들을 좀 이상한 눈으로 바라본다든지 이런 것이 참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은 한 번에는 잘 안 되는 것 한 번에 싹 변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이렇게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뻐하든 온전히 순종하든 또는 기뻐하지 않고 미적미적하면서 질질 끌려가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은 어쨌든 하세요. 내가 기왕에 할 거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쨌든 진행해 나가시는데 나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안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미적미적거리면서 질질 끌려가면 얼마나 그 불행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이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정말 우리 뼛속까지 이 진리가 새겨져야 될 것입니다. 예, 이걸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는 하지만 정말 나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오히려 거대한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큰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알지만, 그죠?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정말 원수까지 사랑하라. 예전에 정말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복과 정말 정말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미워했던 사람 용서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 또는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제가 요즘 사실은 기도 시간마다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 제가 특별히 아는 선교사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거기에 선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쿠데타 일어나서 크게 사회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예, 그냥 저도 마음이 막 그냥 동해가지고 기뻐서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니까 기왕에 따라가야 되면 기뻐하면서 따라가야지.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이렇게 따라가면 이제 내가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품고 나와 원수된 자들까지 사랑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진리에 순종하면 기왕이면 기쁘게 기왕이면 적극적으로 순종하면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 큰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왕에 주님을 믿고 주님 뒤따라가기로 했는데 뒤에서 불평하면서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이렇게 불평하면서 그냥 질질 끌려서 그렇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기쁨으로 기왕이면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말씀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지만 그 지식이 우리 삶에 완전히 파고들지 않고 나의 뼛속에 새겨져 있지 않았을 때에
주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찬송하며 찬양하며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버지, 말씀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배울 때마다 그 모든 지식이 나의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이 그 진리에 의해서 변화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로 연합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정말 원수까지라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 되는 공동체, 온전히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화평과 안식과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새로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가하고 세상에 평안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소망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 터인데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은혜를 펼쳐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새롭게 한 주 시작합니다. 연휴가 끝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 힘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며 소망을 던지며 세상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온전히 안전하게 온전히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